오늘 적어놓은 거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걸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도학교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비밀 가지고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한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축복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정확한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시고 복음에 힘입어 복음의 은혜 안에 강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서론에 먼저 말씀하신 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구원의 길의 8가지 인생의 질문과 답에 대한 부분들을 쭉 놓고 볼 때에 그래 전도학교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내가 복음을 누림에 있어서 조금 더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 이 시간 구원의 길을 조금 다시 한번 볼 텐데 보실 때에 물론 내가 다 아는 거다 이렇게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게 하실 그 구원의 약속에 확신을 가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어디서 하느냐를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어디서 하냐, 우리가 문제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문제의 해답을 찾는 과정은 결국 누가 하는 거냐? 사람이 하는 겁니다. 맞죠?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구원의 길은 사람으로 출발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걸 보니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 그 어떠한 지식적인 책에도 종교의 서적에도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뭐 쿠란, 사이콜로지 여러 가지 종교 서적들이 있고 불경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선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그거는 많지만 천지 천세계를 창조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서 든만큼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나? 자꾸 진화만 얘기하고 자꾸 변화되어지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만드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하도록? 복 주시고 함께하도록. 무엇과 함께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과 뭐 가장 쉽게 키울 수 있는 게 어항이라서 어항과 물고기라서 그걸 쭉 보고 있으면서 보니까 희한해요. 물고기가 자꾸 죽어나가는데 아무리 제가 깨끗하게 해주고 물을 갈아주고 온도를 맞춰주고 밥을 준다 해도 이상하게 자꾸 죽어요. 그래 뭐가 문제일까? 그게 다른 이제 물고기를 많이 키우시는 집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유리 어항에 키워보니까 너무 죽더라. 도자기 키우니까 안 죽더라. 그 도자기로 바꿔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자기로 바꾸면 보기가 위에서만 봐야 돼요.
뭐 유리 어항은 옆에서 이렇게 봐도 막 빛 보면 으아 애기 이제 사실 애기가 좋아해서 키운 건데 이렇게 이게 없더라고요. 물고기를 살려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의 시각을 연구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지 않고 사람이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살도록 지으셨고 사람에게 뭐도 주셨냐? 똑같이 복 주셨어요.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근데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만 주셨냐면 생물에게만. 왜요? 생물은 번성해야 되거든요. 번성해. 해에게 복 주시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바다에게 복 주시고 이렇게 안 했어요. 땅에게 복 주시고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창세기 1장 22절에 처음으로 복 주시며 생물. 그리고 사람에게 복 주시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복의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죠.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약을 먹었더니 저는 아프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구약과 신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 성경에 나타난 약은 그 약이 아닙니다. 약속의 약자. 창세기 2장 17절.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주는데 요 한 가지 약속만 보라 했어요. 동산 중앙 다른 구석탱이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딱 만들어 놓으셨다. 무엇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왜 중앙에 두셨겠습니까? 잘 보이는데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보고 피해 다녀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두셨다니까요. 이것만 지키면 된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느냐? 뱀이 찾아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 뱀이라고 하는데요. 옛 뱀 곧 뭐라고요? 마귀, 사탄 하는 존재가 찾아와 가지고 뭐 하게 하느냐? 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건드립니다. 사람을, 요 축복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건드립니까? 그냥 그대로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싹 데리고 가요.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로 애둘러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듣고 여자가 얘기하죠.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갑자기 보태기 시작합니다.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또 바꿔서 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상하죠. 하나님은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는 건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들어가고 거기서 내 식대로 해석을 하죠. 죽을지도 모른다 하더라. 죽을까 하더라. 그러니 사단이 확신을 줍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들어오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넘어선 어떤 죄냐면 내 눈이 밝아져 선을 알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딱 요 마음입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요 방향입니다. 네가 부처가 되고 네가 신이 되어라. 열반에 들어라. 극락왕생해라. 싹 다 요 방향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 말을 듣고 여자가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하고 그도 먹고 그와 함께한 남자애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이후에 뭐가 옵니까? 문제가 오게 되죠.
진짜 눈이 밝아졌습니다. 실제로. 어떤 눈이요? 육신의 눈이요. 그전까지는 옷이라는 것을 입고 다니지 않던,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던 사람이 육신의 눈을 밝아지니까 뭐예요? 부끄러움을 알게 돼요. 부끄러움을. 이 부끄러운 걸 가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나뭇잎입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많은 종교와 철학과 같은 거죠.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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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아. 그때 아담의 대답이 엄청납니다. 내가 숨었나이다. 왜 숨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요. 왜요? 부끄럽거든요. 벗은 게 부끄러운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떠난 게 부끄러웠어요. 죄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죄가 들어왔습니다. 부끄러운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부끄러움이 들어와 버렸어요. 뭐 할 때? 사단의 말을 듣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될 사람이 사단의 말을 듣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제서야 얘기하죠. 누가? 여자가요. 근데 그냥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또 여자는 뱀이. 근데 뱀한테는 하나님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바로 말하십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 네 머리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단번에. 왜 그랬냐, 뭐 어쩌다 그랬냐 묻지도 않아요. 왜? 요건 거 알았으니까요. 가장 강교한 뱀이 사단인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내리는 저주가 너는 배로 평생을 배로 다니며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 재앙 가운데 물론 사람에게도 재앙을 내립니다. 여자에게는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하시고 또 너는 남자를 바랄지니 돼 있습니다. 바랄지니 이게 단순히 남자를 바란다가 영어로 보면 desire라고 돼 있거든요. 이 갈망하다 이런 겁니다. 엄청 갈망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반대로 남자로 하여금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근본적으로 축복을 받았던 아담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흙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네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는 평생 땀을 흘려야지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예 이후에 뭘 하냐면 단절이 일어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떠나보내시죠. 왜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실과를 먹을까 해요. 이때 이후로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서 말한 죄가 이 죄를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단절 상태에 가버려요. 근데 이 방법, 우리의 사람의 방법,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유일하신 해결책이 요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왜 구원이라 표현했을까요? 끊어져 있는 사람이 육체된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늘로 건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세란 뜻이 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를 살리고 있다. 단순히 살림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저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짐을 입는 비밀.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언제요?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어 있을 때. 이 앞절에도 참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의인을 위하여 성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이들은 많으나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가 아직 죄인들세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니면 반대로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저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비교만 보면 참 이상합니다. 영생의 반대를 멸망이라고 그랬거든요. 멸망. 우리 영생 못해도 멸망하진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는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살고 사는 걸 넘어선 영생의 비밀이고, 없으면 죽는 걸 넘어선 멸망 가운데,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임하는 것. 그래서 구원은 아직 조금만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단번에 믿는 즉시 변화지 않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단번에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난 내가 하나님을 자는지 잘 모르겠다 자꾸 이러시는 분들이, 확신이 없는 건데, 예수님 누구시죠?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신합니다. 바뀌는 거예요. 다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있다 보니까 나의 신분을 뭐 해야 된다? 상승시켜야 된다 생각해. 세상 기준의 신분은요, 경쟁에서 짓밟고 일어나고 해서 내가 쭉쭉쭉 올라가야지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신분은요,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뭘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요.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도대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알겠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도 알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왜요? 예수님이 뭐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평생의 문제, 죄의 문제.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단의 문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육체에 잡혀 있는 문제. 딱 요 세 가지는요, 뭐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육체 입고 오신 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대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 있는.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뭐 했나?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던 마귀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탄 마귀의 일을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참 승리라고 하고, 신학적으로 참 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단절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참된 길 대신 예수님으로,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러한 비밀 가운데서 로마서 8장 2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육체에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서 직접 대속물이 되셔서 여기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나의 죄 문제, 나의 육신에 있었던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전가시킬 희생제물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양이든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대속해서 각을 뜨고 피 흘림으로 해결하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3장 21절 말씀에 가죽옷을 해입 피심으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뭐 하셨냐?
본인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많은 이를 대속물로 왔다. 본인이 직접 화목 제물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 또 하십니다. 나는 이 죄의 권세에서 죄의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그러면 요까지만 하면 사실은 끝입니다. 근데 꼭 같이 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 축복이자 영원한 권세가 기도입니다. 무슨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최고 축복이자 최고 권세인데 이 처음에 시작을 같이 하는 거죠. 영접 기도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왜?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글자도 뭐 어떻게 어떤 말로 기도를 처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도와줄 때에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한테 속아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역사하소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실 끝난 겁니다. 뭐가? 하나님 자녀 된 것. 이 고백은 나 지금 시간도 없고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요. 하실 수도 있어요. 만남 가운데서. 근데 그것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러시면 안 되고. 예수님 믿으시면 그걸로 됐다. 그리고 뭐 시간이 괜찮으면 다음에 만날 약속을 잡으셔도 좋고, 만약에 그게 좀 힘들다 뭐 그러면은 가까운 교회를 추천해도 좋고, 아니면 또 시간이 있을 때 요 하나님 자녀된 비밀 가운데 있는 축복에 대해서 쭉 전달해 주죠.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게 된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돕는 영인 천사가 움직입니다. 그전에는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졌지만 이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승리하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두려워 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정되어 있는 천국에 대한 감사함과 보장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믿어지고 은혜 누려질 때에 우린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 자녀가 누리게 되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밀을 알고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 설고, 또 증인으로 서기 전에 혼자 한번 본인한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본인한테 오늘 강단에서도 구원의 길, 전도 캠프의 메시지도 구원의 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 김동욱을 창조하셨다. 나에게 천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구나. 이 모르는 상태로 모르는 상태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이지 않지만 역사는 사단 때문이구나. 이 사단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하나하나 쭉 해보면 뭔가 거창하고 멋있게 쓰라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나에게 얘기하듯이 일기 쓰듯이 편지 쓰듯이 쭉 한번 적어보시면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아니면 나는 그냥 내가 누리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요 전달할 때 훨씬 편안합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을 것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영원 무궁하고 유일하신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고 현장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더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 가운데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진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세상 신이 무엇인지 보게 하셔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나의 기준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된 기준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참된 구원의 길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발걸음 걷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입은 자로 서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